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특별히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또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선교사님의 아드님 우리 지우가 한 달 정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교제했던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우리 지우 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조은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혜 자매 우리 딸과 우리 사모님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족들 함께 박수로 큰 박수로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또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은 저 대학생 때 바로 위에 선배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너무 참 존경하는 그러한 선배이셨고요. 또 믿음의 그 삶을 또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또 많이 따라서 또 이렇게 그 본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일 선교사님은 2010년에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선교를 또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그곳에 특별히 또 마을 사역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또 무슬림 지역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참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또 기대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리 선교사입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 하는 그런 어떤
낯간지러운 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입에 발린 소리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는데, 그러고 보면 이곳 열린누리교회는 우리 차명수 형님이 계시고, 또 이태희 목사님이 계시고, 또 현정 사모님이 계시고, 또 저희 구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구칭 목장이 있는 그런 장소라서 우리가 꼭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 아무리 돌고 돌고 돌아도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서 꼭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제 마음속에 오늘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커서 죄인이 아버지 앞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오염되고, 또 우리의 방탕하고, 또 우리의 자격 없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귀하게 그리고 깊이 푹 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구김살 없이 자란 철없는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버라이어티한 국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는 게 어떠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철없는 아들이 이 때가 되어서 이제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 사춘기의 때를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그 모든 물려받을 향후의 그 유산을 미리 당겨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는 다르게 그 아들에게 그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받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즐기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남은 살 길은 오직 아버지라는 연결고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갈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론은 아들이 될 자격도 없으니 종으로라도 가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죠.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또 유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바르게 살아온 주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장면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죠. 그래서 그 잃은 양 9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 헤매기까지 애쓰는 목자의 모습과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즐기자고 함께 외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그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 안팎을 구석구석 뒤지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저기 있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찾은 드라크마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또 같은 대사를 내뱉습니다. 함께 즐기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꾹 틀어막습니다. 아버지여,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종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그 아들이 내뱉어야 할 말을 꾹 틀어막으면서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반지를 끼우고 우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라는 아버지의 말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본문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잃어버리던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연달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야기고, 아버지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세리들을 품어주시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좀 대중들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장면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모르는 내 마음이 이만큼 깊고 이만큼 감격스러운 상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저 멀리서 달려와서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그 눈망울로 아버지 하면서 다가오는 그 상황 말입니다. 안 기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벅차고 감격스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인 것이죠. 잠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던, 그래서 남쪽에서 아무런 터전이 없었던, 그래서 맨 주먹으로 삶을 살아내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셔야만 했던 전형적인 그런 흙수저도 아니죠. 그보다 더 못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피난 나오셨을 때에 이 남한 땅에 먹을 게 없어서 부모님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먹고 자는 것들을 해결해야 될 정도로 저희 아버지의 옛날 얘기가 그렇게 참 초라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올남전에 참전해서 손에 그 피값으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결혼이란 걸 하시고, 그리고 저희 세 남매를 낳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의 인생 굴곡이 너무너무 커서 결국에는 참 다시 한번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부산에 판잣집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저희 집은 여전히 판잣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해까지도 저는 여전히 판잣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벽 첫 버스를 타시고 부산 자갈시장에 가셔서 그냥 비린 일을 하시고 해가 늦게 져서야 겨우 집에 돌아오셔서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셨던 그런 삶을 장장 4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철없는 아들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유쾌하지도, 또 하나도 감사하지도, 하나도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단독주택도 아니었고, 판잣집이었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그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이 2개가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산 내리막 비탈길에 있는 숨겨진 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매일 비린 냄새가 잔뜩 배어 있는 똑같은 잠바를 1년 12달 입으시면서 출퇴근하실 때 저는 버스에서 아버지랑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도 사실 그 마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갔다가 감격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예배를 마치고 온 주일 저녁에 아버지의 호통과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가느냐? 그리고 그 꾸지람이 나중에는 체벌이 되었고, 그것이 무지목지한 욕설로 번복된 몇 시간짜리 훈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서울로 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리고 중앙대학교 입학이 허락되고 합격했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 대학 가게 되었고 서울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너도 대학 가냐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관심을 주실 만큼 아버지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회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가 원서를 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넋놓고 있을 때에 교회 누나들이 저에게 기차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서울 가는 차표였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저에게 용돈을 모아서 봉투를 하나 마련해 주었고, 그 돈으로 밥 먹고 그 돈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대학 가냐라고 그 눈빛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뒷바라지도 못할 형편인데 아들이 대학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이제 아버지와는 한 발짝 떨어진 이 서울에 살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모든 그런 어떤 어두움들, 눌림들, 그리고 부족함들, 또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고 남을 만한 공동체를 만났죠. SC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부족했던 부분에 사랑만큼이 채워줄 무렵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저는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들을 무려 9년 동안이나 더 당하시면서 제가 지켜야 했던 철책만큼이나 더 힘겨웠을 그 베트남 전선을 지키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고 나아가셨구나. 국수 한 그릇 사드실 2,000원 점심값이 아까워서 그 국수도 안 사드시고 빈 속으로 저녁까지 참으시면서 집에 와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고 잠드셨던 거구나.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느 날 아버지의 품에 안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무자비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치도 그 마음도 몰라주었던 자격 없는 한 아들이었을 뿐이죠.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줄 아십니까? 이 탕자의 본문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묵상할수록 자꾸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들, 우리 아버지의 시선 같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모진 말을 내뱉고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안기는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내 모습과 닮아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탕자의 그 부름, 이 탕자가 자기 입으로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그 부름은 딱 2번 나옵니다. 12절과 21절에서 딱 2번 나옵니다. 12절에서 불렀던 그 아버지여라는 탕자의 부름에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내 몫이니까 나는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내 것 주세요라고 하던 이 대사에서 나오는 아버지여라는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서 다시 불렸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에서는요, 권리 있음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서 나오는 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가 2번 불렀던 이 외침, 아버지여라는 호칭에는 똑같은 아버지여라는 단어지만 놀라운 다름이 있습니다. 권리 있음의 바탕에서 불렀던 아버지에게는 내 것 주세요, 내 목 챙겨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21절에서 불렸던 아버지여라는 그 호칭에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권리도 없고 당신 앞에 안길 그 어떠한 그런 자격도 없지만 나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여라는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탕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탕자의 DNA가 있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에는 여지없이 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물질이 아닙니까? 얘는 내 아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 사역이고 내 일터이고 내 꿈이고 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 섭섭함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내 집만 이렇게 무겁고 내 앞길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라고 여지없이 이 탕자의 기질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내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사업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기질을 드러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꼬여서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 자, 이런 감정에 기저에 깔린 그런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고 내 자녀고 내 사업이고 내 재물이고 내 계획인데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내 모든 영역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허물어져야만 됩니까?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려는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어쩌면 이미 그 먼 나라에 발자국을 디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출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죄인이 우리의 출발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창조주라고 아버지라고 나의 주관자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입버릇처럼 부르는 그 예배에서조차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12절에서의 그 아버지입니까? 이건 당연한 내 권리인데 아니면 21절에서 부르는 그 아버지입니까? 저는 자격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권리 있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했을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움켜쥐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아버지의 호칭 안에는 내가 자격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할 그때에 불렀던 그 아버지의 이름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오게 했던 그 아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부릴 혹은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께로 한 자국 한 자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쩌면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께로 더 다가오는 그런 모습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권리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 빚을 아직까지 갚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온 마음에 가득 품고 하나님 오늘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그저 너는 안아주시기만 하면 더 바랄 것 없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지난 7월 1일이 저희 아들 지우를 저희가 한국으로 떠나보낸 날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같이 따라왔어야 되었던 걸음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들이 혼자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아들에게는 아직까지 낯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희 아들 지우가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고작 6개월이 간 넘었을 뿐입니다. 그런 아들이 한국에 가야만 되었던 그날에 저희는 사역의 바쁨으로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들에게 혼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혼자 가야만 되는데 갈 수 있겠냐고 물어야만 됐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저희는 기꺼운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야만 되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아침에 쿠칭에 있는 공항에서 아들을 떠내보냈을 때 출국장 앞에서 아들이 들어가기를 머뭇머뭇거립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마중 나와줬기 때문에 또 그들도 빨리 지우를 들여보내고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자기 일을 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내심 멋있게 빠이빠이하고 얼른 씩씩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머뭇거립니다. 5분 10분이 아니고 그 이상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를 보이길래 그래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시간 됐다 여러 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아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약간 좀 성질을 부렸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몇 분을 더 생각한 끝에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라고 이렇게 저희는 헤어졌죠.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공항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에도 막내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우리 남은 세 식구가 그날은 학교도 가지 않고 그날은 다른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도착했을 때에 주문을 하고 두 여자가 주문한 빵과 또 커피와 음료수를 먹기 시작했을 때에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커피 한 잔을 두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울컥함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몰래 조용히 일어나서 들키지 않으려고 뒷짐을 일부러 지고 천천히 걸어서 건물 모퉁이를 돌고 저 멀리 돌아선 건물 모퉁이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다시 추스리고 또 건물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모습 그대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서 여유 있게 또 아내와 우리 딸 앞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또 한 잔 또 마시려고 그러다가 그 감정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웬만한 일엔 덤덤하고 눈물
같은 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 느낌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두 번째 그 느낌이 올라왔을 때 또다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뒷짐을 지고 건물 모퉁이를 쭉 돌아서 아내와 딸이 보이지 않는 그 모퉁이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서. 너무 낯선 제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에 무슨 장면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장면, 그리고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 고개를 떨구시던 그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저처럼 다리에 힘을 잃고 풀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오해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같이 자격 없고 딱딱한 아버지도 그 아들이 떠나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더 잘해주지 못하고 필요 없이 더 혼내고 챙겨주지 못하면서 엄격하게만 했던 내 모습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펑펑 울었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떨구실 때에 하나님 정말 주저앉아서 펑펑 우셨겠구나. 그 확신 같은 묵상들이 제 마음에 계속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다시 안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셔야만 했었던 잃어버린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일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아들이 여전히 내가 권리 있다라고 내가 자격 있다라고 얼굴을 빳빳하게 들면서 고개를 들면서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또 아련하실까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의 너무너무 큰 사랑의 품과 자기의 자격 없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품에 처음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제대로 된 부름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매주 아니면 주중에라도 여러 번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나오실 것입니까? 예배는 자격 없는 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자격 없는 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못 갚을 빚을 지고 나와 너그럽게 탕감해 주시는 그 주인 앞에 나와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엉엉 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급하려고 했었던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는
그렇게 오열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달려오시면서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듯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즐기자, 함께 축제하자, 함께 잔치하자라고 불러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사실은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꺼내었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아버지를 만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예배의 기쁨을 늘 누리시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